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화창한 봄날이었고 또 이제 연휴 기간이셔서 잘 쉬신 것 같으신데, 바쁘게 일하시다가 이제 또 쉬시니까 좋으시죠? 다시 또 힘을 내셔가지고 저희가 또 후반기에도 쉬신 만큼 또 열심히 한번 힘을 내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회복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또 이렇게 TV 뉴스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정보의 홍수 속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들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것들을 듣지만은 그 중에는 저희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그런 뉴스들의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오늘날의 많은 사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불안이 있고 또 이제 분노가 있고 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좌절,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습니다. 또 청년 실업, 또 가정이 해체되고 있고 또 이제 우울증, 또 고독사, 이런 단어들이 우리 신문 기사나 이제 많은 뉴스 속에서 이렇게 듣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오늘날 사람들은 정보는 넘치는데 진리는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보는 많지만은 정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가 있고 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어서 이제 포로로 당했을 때 그들이 포로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들을 마음에 간절히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61장의 그 내용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며. 오늘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포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물질적으로 가난이라고 하는 포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라고 하는 포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활 속에서 또 죄책감이나 자책의 그런 포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포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마음에 원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구나. 또 내가 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또 건강적인 어려움에서 내가 좀 자유함을 얻고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원하고 있고 또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읽으신 그 이사야의 말씀에도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몸에 보이는 병도 있는데 또 몸에 보이지 않는 또 마음의 병을 또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십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또 이것은 또 예외가 아니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은 또 마음에 또 아픔이 있으시고 또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으시고 또 이제 육신도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아픔이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저도 이제 아들 때문에 이제 병원에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가게 되는데 거기 가보면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아프신데 어린 애기들도 어린이 병원이라고 해서 애기들도 참 아픈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린 애기도 아프고 큰 애들도 아프고 청년도 아프고 어른도 아프고 연세 드신 분들도 아프고 이렇게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 원하시고 우리를 또 치유하고 고쳐주러 오신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삼중직을 가지신 분이신데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제 왕의 그들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다 하신 것들은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파하러 오신 분이시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싸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시작에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진행되는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공적인 선언을 하는 장면이십니다. 그리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였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터전에도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또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회복이 필요했고 또 영적으로 신앙적인 회복이 절실히 필요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너희에게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무엇을 가져다 주신다고요? 회복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기 기름 부으신다고 하는 것은 이 단어에서 이제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파생이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사명을 받으셨다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 왕에게 이러한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 기쁜 소식 이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진정한 복된 소식이 오셨다는 것들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그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인데요. 희년은 50년마다 선포되는 것이었고 희년이 되면은
사람들이 빚진 것을 모두 다 탕감을 다 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죠. 보면 이제 은행에서 좀 돈 빌리시거나 그런 게 빚진 것이 있는데 누가 좀 내 빚 좀 다 갚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신년이 되면은 빚진 것들을 모두 다 탕감을 해주었고 또 노예들을 해방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를 사는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게 돈의 노예,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갈망의 노예, 또 정신적인 다른 어떤 매여 있는 그런 노예들 삶을 살고 있는데 희년이 되면은 이렇게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은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해였습니다. 자기 소유가 이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본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을 이렇게 남에게 넘겨야만 됐던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었는데 희년이 되면은 그것들 다시 이렇게 돌려받게 되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희년의 실체가 바로 자신인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2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신원의 날에 대한 부분들은 읽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 살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초대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그것이 그냥 시간이 무한정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데 기한이 되면은 닫히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도 문을 열고 오라고 하셨지만은 마냥 열어두신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때가 기한이 되니까 이제 문을 이렇게 닫으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제 우리를 이렇게 오라고 초청하고 이제 블레싱 데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초청하고 있는데 이게 부를 때가 이렇게 은혜의 때이고 좋은 때인데 기회를 주시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이렇게 그 기회를 잡아야지 나중에 갈게요 하다 보면은 문 닫히고 버스 출발한 다음에는 안 되시잖아요.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블레싱 데이의 태신자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버스 출발하기 전에 타셔야지. 버스 출발한 다음에 표 들고 와가지고 아이고 내 이 버스 표 샀는데 해도 버스 출발한 다음에 소용이 없으시죠. 아무리 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시간대에 우리가 또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날을 살고 있고 회복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런 구약과 신약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또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회복을 가져오기를 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따랐다. 우리의 삶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그냥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우리 형상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게 되잖아요. 좋은 물건을 샀는데 작동을 잘했는데 그것이 망가지게 되면은 기능을 못하게 되죠. 고장이 나면은 쓸 수가 없으시죠. 쓸 수가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고장나서 쓸 수 없게 된 우리들을 다시 새 제품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셨는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고장난 제품을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새로운 처음 제품같이 새 제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물질적인 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정서적으로 고립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길 잃은 분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좀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좀 친해지면은 좀 유익한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하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그런 자들을 이렇게 찾아가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렇게 가난한 분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나 또 주변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동분서주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죠. 또 아픈 가족분들을 간병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자녀분들을 이렇게 케어하시고 육아하시고 또 나이가 드셨지만은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시고 또 바쁘게 집으로 가셔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밥을 차려주시고 또 밥 한 술 드시고 급하게 또 이제 일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아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참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또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걱정하시고 그분들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하시고 또 일터로 나가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임마누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고친다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것은 마음이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난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많이 힘드신 때가 있으시죠? 힘이 안 드시군요. 살다 보면 이렇게 어떤 때는 또 마음이 좋을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일을 당하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이제 마음이 또 왕창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왕창 무너질 때도 있고 좀 마음을 또 추스리는가 싶었는데 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터져버리면은 마음이 그냥 한없이 떨어지죠. 하나씩 떨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신다. 우리의 깨지고 부서진 마음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주기 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옆에서 뭐 사람이 넘어지든지 죽어가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마음이 힘들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몸이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고 존귀하게 되는 귀한 분들이 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가까이 오셨던 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항상 이제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은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서 다시 깨끗하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깨어진 마음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깨어진 것들을 다시 모아서 새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실제적으로 임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이제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힘든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힘드시죠? 힘든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좋을 날도 있는데 어떤 때는 또 내가 바라지 않는 좀 고통이나 그런 괴로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이렇게 일들을 당하고 상황들을 당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시는데, 근데 이제 어떤 반응을 하게 될 때, 근데 어떤 분들은 같은 일을 당해도 반응을 좋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또 이제 반응을 또 나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문제를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문제를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이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쪽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까요?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냥 막 성질 난다고 그냥 해제낄 수도 있고, 성질 나지만은 그래도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답게 할 수도 있죠.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할 것이냐, 그냥 성질 나는 대로 할 것이냐. 그냥 성질 같은 성질 나는 하고 싶은데 그래도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내가 주님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좀 성질 난 걸 좀 내리라 하고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에 그냥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시잖아요. 문제가 없으면은 기도를 좀 적게 하시죠. 아무래도 기도거리가 생기게 되면은 좀 더 기도가 길어지게 되고 기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게 되고 좀 더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우리의 삶에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도 어려움을 통해서 그냥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좀 더 보고 싶다고 하시는구나, 아버지께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세상은 그냥 죽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딸아 죽지 말고 살으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어지신 또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한번 따라붙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주님은 그냥 알고 그걸로 끝나시죠?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써놓고 보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아픔을 아신다. 우리의 그냥 기쁨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웃고 있는데 근데 얼굴로는 웃고 있지만은 마음에서는 울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회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누가복음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회복